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파격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길을 만납니다.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데 때로는 넓은 길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좁은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길도 있고요, 편안한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굴곡진 인생을 가르쳐서 우리의 인생을 파도 타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항상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으로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인생사라고도 이야기하죠. 또한 돈이 많으면요, 사기꾼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주위로 참새들이 기웃거리는 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게젤 샤프트입니다. 이익사회라는 거죠.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현실에 부딪힐 때 이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중국의 유명한 맹상군과 식객 3,00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상군은요, 제나라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을 많이 베풀어서 그 당시에 이 맹상군의 집에 밥을 먹는 식객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맹상군이 덕도 많이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맹상군이 파직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족하는 마음 가지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3,000명이나 되는 그 식객이 다 떠나고 딱 한 명, 풍환이라는 식객 하나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맹상군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먹여주고 살려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한 명도 없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데 풍환이라는 이 식객이 맹상군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감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 시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아침 시장은 좋고 저녁 시장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에 시장을 가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시장을 가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빈객들이 집에 오는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이 집에는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맹상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이 풍환이라는 식객 앞에 큰 절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 왜 갑니까? 당연히 안 가죠. 또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이치고 세상 만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치는요, 이 당연한 이치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초월한 이치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굉장히 쉽게 남용하는 단어가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갔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교회 예배가 참 은혜스럽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얼굴이 굉장히 인자하시고 푸근하시면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목사님 인상이 참 은혜스럽더라.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만나면 은혜가 안 되네. 받았던 은혜가 떨어지네. 무엇이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가 은혜가 너무 값싸졌다,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라라고까지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내용은 이제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물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써져 있는 장이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최초의 은혜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헨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헨이라는 뜻은 특별한 호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호의가 지금 누구에게 임했느냐? 노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호의가 노아에게만 임했습니다. 노아가 어땠길래요? 9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설명할 때요, 모든 좋은 수식어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고, 누가 보아도 그는 의인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의를 베풀 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물로서 심판하는 그 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요, 특별한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베푼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은혜는 어떨까요? 신약의 최초의 은혜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약에서 최초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입니다. 이 신약의 은혜, 헬라어 원어로는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은혜의 뜻인 특별한 호의라는 뜻이 아니라요, 흘러 넘쳐서 남아돈다, 없는 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에까지 흘러 넘쳐서 없는 데가 없어질 때까지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에 이 카리스의 은혜가 임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카리스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이해하는 은혜는 헨의 은혜였어요. 특별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명한 것도 없어요. 선한 것도 없어요.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어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이런 은혜를 어찌 나에게 주십니까? 본인도 놀란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거리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48절에 마리아가 본인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본인을 가르쳐서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르쳐서 파격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격이라는 단어는요, 격을 깨트리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치가 깨어지는 것이 파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은혜가요,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바울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얻고 나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된 지금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신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바울이 2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결박하고 투옥시키고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한 나에게 이런 죄인을 불러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가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파격의 은혜입니다. 이 파격의 은혜는요, 마리아에게만 주시고 또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요, 공정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나는 바르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산 삶을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얻은 것에, 내 노력의 보상을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학생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요? 그 공부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나중에 누릴 수 있거든. 공부를 해야 누릴 자격이 있거든. 수고한 만큼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수고해야 되고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원리가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도 똑같이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볼까요? 기도했으니까 은혜 주셨고요, 충성했으니까 은혜 주셨고요, 내가 봉사했으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정말 파격의 은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와 충성과 봉사와 수고의 대가입니다. 합리적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파격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샘 스톰스 박사님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어떤 것으로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개념을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요,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선함이나 내 의로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 은혜의 파격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원리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불안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마리아만 주셨나요? 이 은혜를 바울만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바울은요,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결과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더 많이 수고하게 됐고 더 많이 충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깨달은 자만이 성도가 될 수 있고요, 깨달은 자만이 충성할 수 있고요, 깨달은 자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고백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앞에 내가는요 과거의 나예요. 과거의 내가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내가 이젠 나 되었어요. 무엇이 되었나요? 사도가 되었고 수고하는 자가 되었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과거의 내 모습이 너무너무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의인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죽을 내가요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과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의 정상에 올라서 삶이 다해서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바울이 받은 이 파격적인 은혜는 지금 나에게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빅터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프랑스의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난폭했는지 감옥 안에서도 자꾸 난동을 부려서 형량이 쌓여서 19년까지 쌓이게 됩니다. 이제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형량을 다 마치고 이제 장발장이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냉정한 사회에서 그를 받아줄 곳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한 집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이 밀리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의 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다 배척하고 멸시했는데 이 신부님은 그 장발장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고 씻을 물을 데워주고 밥을 차려주고 잠자리까지 제공을 해준 거예요. 장발장이 이제 출소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눈에 좋은 은잔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옛날 습관 때문에 그 은잔을 숨기고 그 집에서 불이 나게 도망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경찰이 그 장발장을 잡습니다. 그리고서 불시검문을 하면서 그 장발장을 수색해 보니까 그 안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이 보니까 그 은잔은 딱 밀리에르 신부님 집에 있는 은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과 함께 또 밀리에르 신부님 집에 찾아갑니다. 신부님, 제가 장발장이라는 자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자를 보니까 이자 안에 이 은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은잔 신부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 장발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야, 내가 너에게 준 게 이 은잔만이 아니라 저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저 은초 때는 안 가져갔느냐. 그래서 경찰은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이 장발장이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난폭하고 세상을 멸시하던 이 장발장이 그 밀리에르 신부님의 은혜 때문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요 장발장에서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도시의 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장발장을 바꾸었을까요?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이 밀리에르 신부님의 이 은혜가 이 무서운 장발장을 마들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연약함을 박살내고 태초의 거룩함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히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문제를 덮거나 그냥 적당히 언더스탠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연약해서 도달할 수 없는 곳,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요 가문이나 학문이나 어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요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요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즐거워요. 수고하고 피곤해도요 피곤한 줄 모르고 항상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요? 그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관련된 찬양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 찬양의 고백들을 보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무엇을 깨달은 건가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살은 줄 알았는데 나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의 후렴도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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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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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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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십니다. 또 집사님으로 섬기시고, 권사님으로 섬기시고,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성가대로 섬기시고, 안내로 섬기시고, 새가족 팀원으로 섬기시고, 여러 자리에서 섬기십니다.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카리스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서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